제가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처음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제가 단어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3, 2, 1, 죄. 뭐가 생각나십니까?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무엇이 처음 생각나세요? 보통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요, 강도, 시기, 폭행, 살인, 강간, 성추행 이런 것들 생각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죄에 빠졌어요. 그 사람 죄 졌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이런 안타까운 말을 잘 듣는데 이런 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죄 졌는데 이런 생각일 겁니다. 어쩌면 술 취하는 것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약물 중독, 각종 중독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또 도박, 살인, 강도, 음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떠오릅니다. 가능성은 좀 낮지만 어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가벼운 것들이 죄라는 범주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죄의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은요, 끝없이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죄인은 누굴까요? 이거는 넌센스 아닙니다. 부활주일 다 지났습니다. 네, 인류 최초의 죄인 누굴까요? 네, 아담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요. 아담은 다른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아담은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어요.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 전부를, 이 세상의 질서 전부를 죄에 빠뜨릴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요, 아담의 예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혈통이고 우리의 피 안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인류를 그렇게 파멸에 몰아넣었을까요? 왜 아직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앞에서 서론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종류의 죄의 목록들이 있죠.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죄의 핵심을 비켜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죄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죄의 진정한 의미라는 이 핵심 고리가 없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금방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죠. 코로나 걸리면 보통 그 체온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코로나 걸렸을 때 거의 한 40도 정도까지 체온이 올라가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체온이 38도가 넘고 39도 정도 할까요? 네, 몸살 기운이 있고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증상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이 친구가 병원에 자주 다녔고 가끔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가 아무개가 많이 아파. 그래서 아이들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애들은요, 아무도,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아무도 그 친구가 심각하게 아픈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열도 안 나고요. 그 친구는 기침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친구는 구토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도 그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저는 선생님과 어른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 친구가 내가 감기 걸린 것처럼 그 정도 아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바로 제가 알고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이 친구의 병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반 친구들은요,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제서야 우리들은 그 친구가 많이 아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병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야 건강이 나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병을 진단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면 성경에 나온 죄의 정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래요. 여기에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인데요. 이 아노미아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이런 얘기를 자주 보았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은요,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나의 뜻을 놓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시작.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중간에 있는 본문은요, 그 화면에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보고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네, 이 말씀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아멘. 여기에서 잔치를 연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종은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또 어서 오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 속에는요, 이 사람들은 지금 초대받은 게 아니라 이미 초대가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할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계속 여기서 읽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밭을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 밭을 샀다고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밭을 사는 게 죄예요? 아니죠. 만약 밭을 사는 것이 죄라면 우리 대부분은 죄인입니다. 아파트 사셨죠? 자동차 사셨죠? 다 죄인인 거예요. 계속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길 바라오 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소유에 대한 관심, 내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제가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말고 바로 그 이전에 타고 다니던 차를 살 때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샀어요.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시화라는 동네였어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시화 공업단지 아시죠? 이 시화는요, 3교대를 하시는 그런 노동자들의 도시입니다. 영통보다는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저희 처가 식구들이 현대자동차를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자동차를 30% 할인을 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네. 자동차를 30% 할인을 받아서 산다니까요. 현대자동차를. 다 벤츠를 타고 다니셔서 그런가 봅니다. 네. 어쨌든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 기회가. 이번에 30%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아반떼는 모닝 가격에 살 수 있고, 소나타는 아반떼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랜저는 소나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사야 하는데.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로 교회 성도님들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내가 좀 참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사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쯤 기도했을 때 너무 갖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짜증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그냥 북한에다가 다 선교해버릴까요? 제가 그때 자동차 살려고 모아놨던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있었어요. 이게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크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진짜로 차를 사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히 좋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 네가 배우기를 원하지, 이것을 사고 사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 가르침 이후에 제가 구입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첫 차는 훨씬 더 작은 차를 탔거든요. 아반떼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를 처음 샀을 때는요, 너무 좋아서 차에서 책도 보고요, 차에서 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차였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은. 그 다음 차는 더 좋은 차를 제가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차이지,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수단이지, 차가 저에게 그 어떤 저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하차감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타면 승차감이 있잖아요. 하차감은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하차감이래요. 그런데요, 저에게 더 이상 하차감은 없었습니다. 승차감도 없었고요. 그냥 차는 차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사람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네, 소나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들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생업이나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중독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네.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게 죄예요? 네, 그럼 저는 죄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 죄라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하지만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죄입니다. 배우자의 상황, 배우자의 어떤 형편, 배우자의 마음을 그저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앞선다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속임을 당했지만 아담은 얘기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아담이 속임당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아담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이미 열매를 먹은 아내가 남편도 똑같이 먹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쪽보다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불법에 빠졌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남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선택한 것을 지적하신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주 정중한 태도로 사양을 하고 있지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사람들은요, 영광스럽게 초대받았던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이나 살인이나 중독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사실이 충격적일까요?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심판을 맞게 된 것도 아담이 그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중독이나 어떤 창녀나 알코올 중독자나 살인자나 강도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나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종이 주인에게 사람들의 핑계를 그대로 전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에 나오는 길과 산 울타리의 사람들은 창녀, 강도, 깡패, 살인자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남은 것은 공허함과 슬픔뿐이라는 거.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한 5교회 정도를 모아서 연합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콜링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까지 한 명의 아이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 아이가 왜 회개를 하지 못하는지. 그 아이는요, 꽤나 안정적이고 평안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성격도 괜찮은 애예요. 그 아이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썩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는요, 그 아이의 논리는 뭔 줄 아세요? 난 죄가 없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일에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겉보기에 썩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교회에 다니며 자기가 경건한 줄 알지만 실은 편할 때만, 자기 스케줄이 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겉모습만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포도원의 비유. 그랬더니 아들은요,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렇죠. 말만 들으면 착한 아들 같아요. 물론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아들은 싫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둘이 있어도요, 꼭 대답이 달라요. 행동이 꼭 달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야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하면서도 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일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더 기쁜 아들일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답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했던 그 아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맞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비유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를 뿐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즐겨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였습니다. 간음, 살인, 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강력범죄만 죄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큰 죄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죄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부심, 자신감,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결국은 쉽게 착각에 빠져서 그토록 열심히 피했다고 고백한, 그토록 자기들이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죄가 뭘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똑같은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 거짓말이나 술 취함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 이런 살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닌가요? 네,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건 죄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대해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간음에 대해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도둑질에 대해서는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이 단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꼭 큰 죄라고 명명한 것들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서론에서 드렸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와 불법의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들려주셨고,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널리 퍼질 시대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일반 사회가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용하신 헬라어의 뜻이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가페를 적용할 수 있는 곳에 주신 말씀이고, 즉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당한 것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요, 성경에서도요,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해야지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수치를 당해야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요,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증수표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욕만 먹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대응되는 구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일반 개념과 정의는요,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냥 입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 부분은 소홀히 하거나 전혀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값싼 복음, 가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값싼 은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나가서 순종을 너무나도 쉽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하는 것, 즉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할 책임과 행할 능력도 동시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여기에서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 경험하는 부교육자의 삶이었고요. 조직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그 임마누엘 교회는 좀 군대 문화와도 같은 좀 위계 서열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아니라 이건 진짜 짐 같다,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수석부 목사님과의 관계였어요. 큰 사거리를 두고 교회와 저희 집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었는데요, 퇴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날 업무를 다 마쳤는데도 담임 목사님께서 목양실에 계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냥 앉아 있으래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새벽 4시에 집에서 나가서 출근하면 밤 9시가 넘어서 밤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큰애가 안 자고 있다가 아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 앞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현관이 있죠. 집에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센서 등이 깜빡하고 켜졌는데 아이가 아빠 하고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아이를 안고서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제가 울었어요. 아빠가 너 여기 데려와서 미안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또 이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도는 하지 말래요. 하고 있는 것만 하래요. 그럼 왜 뽑았는지. 모든 것이 창의성이나 능동성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보고를 하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직 문화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고 때로는 수액을 맞아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순종하고 있니?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순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죠. 순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왔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순종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기가 막히죠. 네, 그랬습니다. 저는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즐겨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꺼이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순종했다고 했던 건, 제가 그동안 순종한다고 믿고 있던 건 제 의를 위해서, 제 탁월함을 위해서, 제 경력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였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무언가 창의적인 보고를 드린 것도 제가 인정받기 위했던 거였고요. 제가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했던 것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순종한다고 했던 건 저를 위해서 순종했던 거였군요. 네, 이제는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에 저의 순종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다짐한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수석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올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고를 이분께 했어요. 기획안을 이분께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올라가시도록. 제 이름은 없었어요. 제 이름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저의 아이디어라는 걸. 그렇게 교회를 위한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저의 마음을 쏟기 시작했더니 인정받고 모든 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즐겨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 그것은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